명절 잘 보내셨나요? 명절 참 좋죠, 그죠? 근데 뭐 누가 와야 뭐 좋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매일 보는 남편하고 아내하고 그렇게 잘 보내셨죠? 매일 먹는 밥 먹으면서. 근데 그나마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게 뭐 명절 보낼 수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참 요즘만큼 참 예배를 못 드리지만 예배를 사모하는 때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순위 이렇게 모여서 순별로 예배합시다 했더니 또 기대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번에 목사님 뵙겠네요. 이렇게 참 감사해요. 그런 얘기 들으면 저는 목사님 늘 뵙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어디서요? 영상으로? 예. 저는 목사님을 매주 뵙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함께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제 사명이 성경을 잘 읽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저는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 통해서 성경을 잘 읽게 해주는 거. 성경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이해하고 읽게 해주는 것. 그게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오늘 본문을 잘 풀어서 성경 읽을 때 나중에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다 하고 늘 생각하고 설교 준비하곤 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참 읽기가 어려운 책이거든요. 왜냐 거기는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고 사람이 있죠. 개인이 있고 나라가 있잖아요. 또 가정도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그 안에. 성경 안에는 결국 뭐 정치 얘기고 법 얘기고 신앙 얘기, 또 전쟁 얘기. 이게 이제 성경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전에는 뭐 몇 년 지났는지 잘 모르지만 모르니까 예, 뭐 아담 때까지는 잘 모르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연대가 어떻게 됐을까 잘 헤아리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2000년, 2000년의 시간이 담긴 거죠. 또 거긴 1500곳의 공간이 나와요. 지명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요. 또 사람 이름도 한 5,000명쯤 나와요. 처음엔 야, 이거 5,000명 진짜 많네 생각했는데 우리나라에 5,000명 교회가 아주 흔해요. 5,000명이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구나. 우리가 외우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할 그런 숫자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공간에 관한 이야기, 시간에 관한 이야기, 사람에 관한 이야기, 개인에 관한 이야기, 가정에 관한 이야기, 나라에 관한 이야기. 이게 줄기처럼 엮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읽기가 참 어렵죠. 보통 우리가 강에도 줄기가 있죠. 예, 한강이 저기 뭐 강원도에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서해안으로 빠져나가잖아요. 줄기가 있는 거예요. 나무에도 줄기가 있는 거죠. 또 진짜 잘 줄기가 있어요. 성경에도 줄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줄기를 만약에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면 성경의 원뜻을 잘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아주 주의해야 될 것이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먼저 큰 그림을 좀 그릴 수 있어야 돼요. 큰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보통 있잖아요. 작은 얘기들을 많이 알고 있어.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 얘기, 선악과 먹고 죄 지은 얘기, 뭐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 얘기, 뭐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얘기,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친 얘기, 이렇게 이제 부분들은 되게 많이 알고 있는데 전체를 하나로 연결하기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큰 그림을 좀 그렸으면 좋겠어요. 창세기하고 출애굽기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또 이 역사서하고 시가서는 어떻게 어떤 맥락으로 엮여져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 잘 이해하고 성경 읽는다면 성경에 다 연결되어 있는 거네 하고 알 수 있어요. 신약과 구약은 다른 책이 아니에요. 왜 다른 책이 됐냐면 신약과 구약 사이에 신약 전설하고 있는 그 책 장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찢어버리면 말라기에서 시작해서 마태복음은 그냥 연결된 책이에요. 그래도 목사님 400년 시간이 있잖아요. 400년 시간 있죠. 근데 창세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창세기 끝나고 출애굽기 넘어가는데 400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때도 400년 시간이 있는데 같이 읽잖아요. 구약과 신약도 같이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보통 유치원에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큰 이야기들을 배워요, 아이들이. 뭐 세계사 뭐 이런 거요. 한국사, 한국 역사 이런 거. 뭐 지리학, 뭐 생물학 이런 거 뭐 아주 큰 이야기들을 배우잖아요. 그러고 나서 대학 가서는 이게 좁혀요. 작은 얘기 아주 좁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성경을 그냥 통으로 계속 읽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의 큰 그림들을 먼저 그릴 수 있도록 큰 이야기를 먼저 머리에 잘 새겨놓고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자. 신학교 처음 가면요, 이상하게 성경 갖고 오는 거 잘 안 가르쳐줘요.
그럼 1학년, 2학년 때는 뭘 하냐면 큰 거부터 가르쳐요. 큰 거부터. 예, 큰 거부터 아주 있잖아요. 개론. 뭐 신약 개론, 구약 개론, 모세오경. 모세오경 했는데 창세기 15장까지밖에 못 나가고 15주가 그냥 끝나요. 신명기까지 배워야 되는 게 모세오경인데 아예 그냥 창세기 앞에만 하고 그냥 끝날 때가 많다고요. 큰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줘요. 처음에는. 그리고 3학년 되고 4학년 되고 신학대학원에 가게 되면 작은 이야기들, 각권, 에베소서 요거 가지고 15주 동안 16주 동안 공부하고 이렇게 이제 공부하고 나중에 또 THM 그 위에 있는 학위를 가정을 하면 더 좁혀가지고 에베소 하나를 전공하게 하고 박사과정 가면 몇 구절을 가지고 연구하게 하고 그렇게 이제 좁혀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이야기들을 먼저 마음에 담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많이 읽어야 되겠죠, 그죠? 네, 많이 읽어야 돼요. 두 번째는 관점을 갖는 게 중요해요. 관점. 관점을 갖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사사기에 나오는 기도원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이제 미디안과 맞서서 가서 싸워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뭐 군사가 별로 안 돼요. 4대1. 미디안의 군사는 많고 여기는 만약에 4라면 우리는 그냥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4명하고 1명하고 싸우려니까 이게 참 벅차잖아요. 또 와서 모인 사람들 보니까 이게 전쟁을 하기에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을 잔뜩 모아놓은 거예요. 그 남자들 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 갖고 싸우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도 뭐 어떻게 해요? 싸우려니까 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기도원에게 너무 많대요. 인간이 너무 많다. 줄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겁쟁이도 돌려보내래요, 집으로. 겁나는 사람 손들었잖아요. 집에 돌아가. 22,000명. 기가 막히죠? 22,000명이 돌아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10,000명도 너무 많대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냇가에 가가지고 물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만 남기라고 하냐면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사람만 남겨놔 했는데 300명 남았어요. 용감한 사람만 남았을까요? 아니 그냥 물 그렇게 마신 거 습관적으로 이렇게 무릎 꿇기 귀찮고 흥분될까봐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마신 사람들만 개처럼 앉아서 핥아 먹은 사람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해 내시거든요. 그래서 300명을 하나님께서 구별해 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죠? 기도원의 300용사 이래가지고 굉장히 준비되고 능력 있고 뭔가 전쟁에 나가면 한 건 할 수 있는 사람들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합지졸 중에서 하나님께서 두렵지만 그렇게 먹은 사람들만 그냥 300명 추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개처럼 핥은 먹은 사람은 더 많았을 테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들이 만약에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야 우리가 나가 싸워서 이겼다고 할까 봐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예요. 아, 이 전쟁은 하나님께 승리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는 사건이 바로 그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고요. 그 왕은 누구예요? 그 당시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으니까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왕이다. 그 사건을 통해서 알려줘요. 근데 그 왕이 엄청나게 능력이 있어요. 4대1로 전쟁에 나가려고 하니까 부들부들 떨었어요. 근데 4대1에서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걸러내시냐면 450대 1까지 걸러내세요. 4대1도 벅차 죽겠는데 450대 1로. 근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래요. 내가 누군지 알게 하겠대요. 내가 너희의 왕이다. 이 사건이거든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 본문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다윗과 골리앗 마찬가지죠. 그 이야기 뭐 다 알아요.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다윗처럼 준비돼야 된다. 실력을 갖춰야 된다. 놀지 마. 다윗은 들어있을 때 절대 놀지 않았어. 뭐 했대요? 막대기 던지는 훈련, 물매 던지는 훈련. 나중에 물맷돌 5개 챙겨가잖아요. 혹시나 해서 5개 가져갔다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 사무엘 하에 보면은 다른 뭐 골리앗의 형제들, 뭐 다른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큰 사람들 넷이 있었기 때문에 여차하면 그 4명도 다 죽이려고 5개 가져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어쨌든지 그렇게 다윗이 실력을 길렀으니까 우리도 실력을 길러야 된다. 써먹는 믿음을 갖자. 이렇게 이제 설교하고 그러면 동기부여가 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런 본문은 아니에요. 뭐냐면 다윗이 16장에서 기름 부음 받아요. 그런데 엉뚱하게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았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17장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아무도 전쟁에 나가려고 하지 않을 때 다윗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뭘로 나갈까요? 왕으로. 왕으로 다윗이 지금 전쟁에 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왕으로 나서는 메시아를 예표하는 이야기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예요. 다윗의 나라는 메시아 왕국의
이렇게 감춰져 있는 나라예요. 다윗의 나라를 열어보면은 그 안에 메시아의 왕국이 보이는 거예요. 메시아의 나라를 예표하는 것이 그것이 다윗의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지어서 연결시켜서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큐티할 때요 다 엉터리로 해요. 본문 보고 나서 마치 부적 무슨 본 것처럼 뭐 그렇게 해요. 기가 막혀 얘기 듣다 보면은 아유 저 본문 저렇게 위험하게 푸네 이렇게 다 자기 복음이에요. 1인칭 신학. 내가 그냥 풀이하고 내가 적용하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한 본문에서는 한 메시지밖에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부 편지로 이야기하면 그 당시의 정황과 그 당시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편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신 글이기 때문에 그거는 한 메시지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럼 한 메시지밖에 될 수 없다면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이거는 당시의 배경과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성경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적용할 때도 정확하게 그래야 적용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적용할 거면 다른 본문을 봐야죠. 그렇게 설교할 거면,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할 거면, 또 성경 이해할 거면 다른 본문에서 찾아야죠. 사랑을 이야기하는 다른 본문을 찾아야 되는 것이 맞죠. 그래야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 나라라는 그 우산 아래 다 모여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그 우산 아래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근데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몰라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몰라요. 어떻게 이해하죠? 하나님 나라가 뭐죠? 죽어서 가는 천국이에요.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 잘 믿고 죽어서 가는 천국.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이니까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왜요? 죽어야 되니까. 그게 싫죠. 나중으로 자꾸만 밀어놓는 거예요. 천국은 나중에 죽어서 가는 거지. 죽어서 가는 거지. 이 땅에서는 아니지. 이렇게 자꾸만 밀어놓는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처음 선포한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 하래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렇게 주님께서 처음에 시작을 뭘로 여시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세 가지 사역하시죠.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하면 설교, 치유, 가르침 요 세 가지예요. 설교하셨어요. 선포하셨다고요. 뭘 선포하셨을까요? 누가복음 8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뭘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예수님께서 병 고치셨어요. 왜 고쳤을까요? 병을 고치면 뭐가 나가죠?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병 고치러 왔는데 네 죄가 용서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고 나서 일어나는 일이 뭐죠?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죄에서의 자유함도 있지만 몸의 병도 고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뭐가 없대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줬어요. 그동안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진짜 자기가 여러 의원에 찾아갔지만 아무도 고칠 수 없었다. 돈 다 허비했다는 거예요.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자유함을 드려요. 하나님 나라를 그때 경험하는 거예요. 치유. 세 번째, 가르침.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소개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뭐와 같대요? 그물과 같으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렇게 하면서 가르치세요. 뭘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가르치세요. 그 예수님의 3대 사역은 뭐예요? 설교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세 번째 가르치셨는데 뭘?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선포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세요. 그러면서 뭘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어요. 누구한테?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세요. 왜 그럴까요? 이제 예수님은 가고 없으니까 이제는 누가 해야 돼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가르치세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럼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요.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기관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럼 성도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기관이고 우리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고요? 전도할 때 우리 보통 그러거든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고 그다음에 중간에 블랭크 있어요. 가로.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가로에 뭐가 들어갈까요? 죽어서. 영원히 못 삽니다. 이제 언젠가 죽어야 될 텐데 그때 천국 가야죠. 그러려면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쉽게 그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지 않다니까요. 왜냐하면 죽어야 되니까. 그게 싫은 거야. 천국은 가고 싶은데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별로 천국에 가고 싶지 않은 거야. 나중에 이제 뒤늦게 지금 우리의 소원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나중에 죽을 때 좀 돼가지고 예수님 딱 영접하고 죽는 거 막 이런 거. 근데 그 타이밍을 모르니까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타이밍을 안다고 하면 여기 나와서 앉아있을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정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죽어서 가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살아서만 갈 수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어디 있을까요? 하늘에 있을까요? 땅에 있을까요? 제가 어제 우리 애한테 물어봤더니 하늘에 있대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하늘에 있대요. 그래서 제가 땅에 있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천국은 죽어서 절대로 못 갑니다. 살아서 가는 나라예요. 살아서 간다는 것은 살아서 경험한다는 말이에요. 천국은 죽어서 가지. 천만의 말씀. 죽어서는 절대 못 간다니까요. 부자 나사로 비유 보십시오. 죽어서 부자가 못 가요. 살아서 가는 나라예요. 살아서 예수를 잘 믿고 산 사람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가 아니래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하나님 나라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이 다 품어요. 우리는 품지 못하죠. 싫어하는 사람 있죠, 그죠? 우리 교회 안에도 있죠. 저는 뭐 있다고 생각해요. 있을 수 있죠. 뭐 어떻게 나를 다 좋아하겠어요? 그럼 나를 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는 나도 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서로 인정하면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 아니냐? 아니요, 그 사람도 하나님 백성이에요. 나는 그를 품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다 품어요. 나는 그를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사랑해요.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품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다 품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다 품을 수 있어요. 우린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요즘에 뭐 동성애에 관한 문제 뭐 많이 이슈가 돼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뭐 차별금지법 왜 위험하냐? 동성애 결국 이제 동성애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때문에 그걸 합법화시키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 성경의 가르침과 충돌하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극렬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죄죠. 성경 분명히 죄라고 하니까 죄죠. 잘못된 것이죠. 하지만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그게 교회의 역할이죠. 다 사랑하고 품는 나라.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배격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요 세 가지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있냐? 우리나라가 기독교 나라가 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우리나라에서 경험할 수 있냐? 아니요, 없어요. 이미 역사 속에 우리는 봤기 때문에.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해요. 공인해줘요. 참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네로 때부터 해서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진짜 뭐 한 200년 이상을 엄청 박해를 많이 받다가 갑자기 밀라노 칙령이 탁 발표되면서
이제는 기독교 교회 다녀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콘스탄틴의 어머니 헬레나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교회는 좋게, 무조건 좋게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기독교를 이렇게 공인해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건 아니고요. 아니, 한때는 로마에 7명의 황제가 있었어요. 7명의 황제. 그러니까 얼마나 살벌하겠어요, 이게. 근데 거기서 이제 유일하게 황제가 되려면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콘스탄틴을 누가 돕냐면 기독교인들이 도왔어요. 나중에 그래서 콘스탄틴이 대제라고 그러죠. 황제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얼마 안 있다가 기독교를 공인해 줬어요. 살만난 거죠.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구나, 교회 다닐 수 있구나, 살만나게 된 거예요. 그 뒤로 있잖아요. 테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380년에 기독교를 아예 국교로 정해요. 국교.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로마가 얼마나 큰 나라예요. 지금도 우리 지방자치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그렇게 지방자치 했겠죠. 예, 분봉왕을 세워가지고 또 이제 유대에도 이제 파견하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은 아주 큰 나라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해서 12년 지난 다음에 392년에 로마의 모든 각 소도시까지 전부 다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선택해요. 그럼 좋아졌겠네요? 아니요. 그때부터 로마의 그 기독교가 쇠퇴하기 시작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됐다, 그럼 제일 먼저 하지 않아도 되는 게 뭘까요? 전도. 필요 없어요. 다 믿으니까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례교육이에요.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세례교육을 시켰는데, 근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세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례 후보자 교육을 적어도 2년에서 3년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 입술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2년, 3년을 공부했다고 해도 절대 세례 주지 않았어요. 유아 세례도 엄청나게 엄격하게 그렇게 유아 세례도 진행하고 했었는데, 그런데 다 예수 믿고 나니까 세례 교육이 확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근간이 완전히 흔들리게 된 거예요. 기독교 신앙 자체를 이제는 어디서 찾아볼 수 없는, 그 고백도 이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기독교 국가 형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의 모든 중요한 결정들을 국가가 해요, 황제가. 교회 회의를 소집할 때도 황제가 소집해요. 예를 들면은 아리우스 아타나시우스 논쟁이 있었거든요. 삼일체에 관한 논쟁이었었는데 아주 큰 논쟁이었어요. 근데 황제가 회의를 소집해요. 그래서 이단 논쟁에 황제가 끼어들어서 황제가 이단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하고 이 종교하고 결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부터 뭐가 생겨지냐면 이 계급화, 종교의 계급화, 성직의 계급화가 시작됐어요. 교황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져요. 나중에는 진짜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해서 황제,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그렇죠. 이렇게 대통령 이렇게 기독교 국가에서는 할 때 목사님이 이렇게 하고 앞에서 집례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관 씌워주고 막 이렇게, 예전에도 그랬었거든요. 한때는 진짜 황제를 교황이 임명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황제를 버리면 교황에게 황제가 찾아서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하는 때가 있었다고. 그게 카노사의 굴욕이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제 교권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기독교 국가가 되면은 뭔가 기독교가 더 살아날 것 같은데 역사를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기독교 국가라고 자부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미국 교회 목사들이 앞으로 해야 될 3가지 일이 있대요. 결혼식, 장례식, 그리고 자기가 은퇴할 때 교회 문에 자물쇠 채우고 나오는 거래요. 왜 그렇겠어요? 교회 문 닫을 상황이 됐다는 말이에요. 기독교 국가라고 자부했지만 그렇다는,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진짜 세계 교회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지난 100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영적인 부흥, 또 육적인 이 세상적인 부흥도 많이 경험했는데, 지금 지난 30년 동안 교회는 계속 쇠퇴하는 거야. 쇠락해갔죠. 지금은요, 온갖 정말 듣지 말아야 될 욕들을 교회가 다 듣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어떤 목사님 가정인데 고깃집에서 난동 부려가지고 갑질했다네요.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래서 SNS에다가 막 이 집 올리고 막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원래 동네 장사는 동네 사람은 다 알잖아요. 그 집이 얼마나 성실하게 장사하는지 다 알잖아요. 근데 괜찮은 집이라는 거예요, 그 집이. 그 사람들이 막 인터넷에서 막 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요새는 돈줄 내자 이래요?
돈줄을 내겠다. 착한 가게니까 돈줄을 내주자 이래가지고 한 70만 원을 모아서 가게다 줬어요. 그때 그 사장님이 그걸 받아가지고 그냥 자기가 쓴 게 아니라 거기다 300만 원을 보태가지고 이웃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에다가 기부를 했대요. 요거 누가 먹어요? 목사. 밑에 댓글 보니까 한 개 봤어요. 딱 보기도 싫어가지고 먹사래요. 먹사. 먹사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썼다. 먹는 거 좋아하구나. 예.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질 않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까요? 하나님 나라가 와야 되는데 언제 올까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언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대답이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질까요? 대야 그래요. 대개가 몰라요. 모르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답이 아니에요. 모르는 건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질까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언제요?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오실 때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빈손 들고 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천국이 네 마음에 있느니라. 천국을 가져오셨어요. 이미 오셨다고. 이미 천국이 왔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어요. 하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 때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 하나가 있는데 이미 그러나 아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한 아주 중요한 그 신학적인 용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냥 당장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세상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해요.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라고. 정말 그것이 확실했던 그 사건 하나가 있어요. 자기 동족 600만 명이 학살된 거예요. 유태인들이 학살된 거. 그것 봐라. 메시아가 오지 않으셨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들의 생각대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날 당장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 순간에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완성됐다면 그럼 나머지 민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멸망당해서 죽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민족신인 거죠. 근데 하나님 민족신이 아니세요. 온 땅에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신 일입니다.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결과 지난 2000년 동안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인종차별, 장애인차별, 남녀차별이 무너지고 수많은 질병과 굶주림이 해결되고 민족과 민족 사이가 서로 섞여서 그렇게 살기 시작한 것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증거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할 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시간이고 하나는 장소예요. 천국이 침투해서 들어온 거죠. 그죠? 원래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없던 그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누가 이룰까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름이 하나님 나라라고요.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보려던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그랬죠? 아니, 사탄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선악과 먹으래요. 선악과 먹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아담이 홀라당 먹어요.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렇죠? 자기가 다 이름 지어줬거든요. 자기가. 성경에선 절대로 아래에 있는 자가 위에 있는 자의 이름을 짓지 못해요. 위에 있는 자가 아래에 있는 자들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이미 자신은 에덴의 왕이었어요. 그걸 자기 나라로 삼고 싶었던 거예요. 실패했죠? 어느 날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요. 당신은 노쇠했고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과 같지 않으니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사무엘에 짜증이 났어요. 하나님께 가요. 하나님 이들이 이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사무엘은요. 그 말 듣고 나서 백성들이 나를 버렸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서운했어요.
내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자기들을 위해서 한 일이 뭐 얼만데 이렇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 버린 거 아니야 착각하지만 나 버린 거야. 그렇게 나 버린 거야. 그러면서 왕의 제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왕이 세워지면 첫째는 너희 아들과 딸을 다 징집해서 군사로 삼을 것이다. 두 번째, 세금 10% 걷어갈 것이다. 세 번째, 백성을 자신의 종으로 삼을 것이다. 요 세 가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요게 너무 싫어가지고 하나님께 그때 가서 네가 기도한다면 나는 그 기도 듣지 않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그래도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합니다. 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 많은 경고를 하면서 가장 많이 하신 그 말,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take라는 단어예요. 취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왕이 take하고 take할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 18절을 보면 데려다가 가져다가 거두어 끌어다가 가리니 이런 단어 이게 다 take거든요. 세상의 왕은요 우리한테 뭐 줄 것 같지만 자꾸 가져가요. 줄 것 같지만 가져가요. 내 자식도 데려가고요. 내 돈도 가져가요. 다 가져가요. 자기는 호화롭게 살아요. 김정은이 굶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별장이 어마어마하대요. 섬 하나가 휴양지래요. 엄청나대요. 절대 그 사람은 굶는 일이 없어요. 아이패드 쓴다는 아이폰 쓰고 벤츠 타고 다니는데요. 테이크하는 거예요. 취하고 또 취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주고 또 주는 분이세요. 기부하고 기부하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 원하지 않고 세상의 왕을 원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의 500년 왕정 500년은 그냥 멸망으로 끝이 나요. 좋은 왕이 없었냐? 아니요, 있었어요. 사울은 조금 약간 신원치 못했어도 진짜 위대한 왕을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세우세요. 어마어마한 왕. 메시아 예표라고 할 수 있는 그 왕을 세우세요. 다윗이. 그 뒤를 이어서는 엄청난 지혜자를 하나님께 세우시는 거예요. 하지만 39명의 왕이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지나는 동안에 마지막 어땠냐? 마지막의 결론은 뭐냐? 왕정 500년은 포로로 끝나고 말았다. 포로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래요. 너희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그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디 임할까요? 10명의 문둥병자를 딱 예수님이 고치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었어요.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 대답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언제 임합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대답이 뭐냐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너희 안에 있는데 네 안에 없어? 그럼 임하지 않은 거지. 하나님 없는 게 아니야. 이미 임해 있는데 네 안에 없는 거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여기에 임해요. 우리 마음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뭐예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한다는 말은 땅이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사람들이 그래요. 종말을 향해 간다고. 지금 세상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공기가 오염되죠. 환경이 파괴돼요. 기온이 올라가요. 빙하가 막 녹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종말을 향해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세상은 종말을 향해서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완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의 완성을 향해 지금 이 세상이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종말은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시면서 땅을 회복하게 하세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래요. 구원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회복하러 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냥 놀고 계신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고요. 성령님께서는 고레스라는 왕도 쓰세요. 네, 아구스토라는 왕도 쓰세요. 다니엘 시대 때 정말 미쳐가지고 7년 동안 그냥 맨발로 뛰어다녔던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도 쓰세요.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 그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를 변화시키기도 하시는 거예요. 일하고 계세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 절대로 아닙니다. 살아서 경험하는 나라예요.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청소 잘하면 돼요. 네. 가족끼리 사랑하며 지내면 돼요. 그게 천국이에요. 아니, 죽어서 가는 천국만 기다리면서 진짜 지질이 막 궁상맞게 그냥, 예, 너무 힘들고 어렵게 서로 사랑하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고 화해하지도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나중에 죽어서 어떤 천국을 가시려고 그러세요?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천국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경험하는 그 천국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국이 이 땅에 임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관에 두질 않으세요. 우리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세계의 강구는 하나님을 주격으로 하는 수동태라고. 하나님을 주격으로 하는 수동태라고. 하나님이 다 혼자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혼자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감을 통해서 그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 그건 역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천국을 소망하며 이 세상을 우리 주변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 역시 하나님의 소관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되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하라. 너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의 랜디 포시 교수가 500만 명을 울린 마지막 강의라는 강의를 했어요. 네, 근데 이분이 보니까 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암 투병 중인데 근데 전혀 아파 보이지가 않아요. 굉장히 유쾌하고 참 가슴 찐한 감동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장 좋은 순금은 쌓인 쓰레기층을 지나 가장 밑바닥에 있습니다. 그러니 쌓인 쓰레기를 치우는 일을 힘들어하지 마세요. 네. 전 이게 천국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밭을 사놓고 후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았지만 오히려 넉넉한 마음,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그거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복잡하고 좀 지저분하고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상황일지도 몰라요. 그냥 내 인생은 하루 종일 쓰레기만 치우다가 끝나는구나 하고 생각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쓰레기층을 다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쓰레기층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장 좋은 순금을 만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순금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허드렛 일 같고 그냥 별 쓸데없는 일 같이 보이지만 그때까지 묵묵히 참고 견디면서 계속 쓰레기층 밑으로 더 밑으로 파 내려가다 보면 언젠가 정말 좋은 순금을 만나게 되는 그런 때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쓰레기 치우는 일을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인생의 고난을 자꾸 파헤쳐 내려가면서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중에 어쩌면 굉장한 갈등의 현장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심과 염려와 또 걱정으로 잠 한숨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사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당신의 의와 평강과 당신의 기쁨, 당신의 희열과 당신의 희락이 우리를 사로잡는 그 나라가 제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또는 가정의 불화로 인해서 불안한 삶을 살고 계시다면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그것은 직장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다 그렇게 구원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합해서 네가 해야 될 일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설거지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하나님 나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가난해서 굶는 사람이 없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교회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일회용품 조금 덜 쓰고 지구의 환경을 보존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래요. 하나님 나라가 네 안에 있다, 네 마음에 있다, 거기서 시작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도록 늘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가는 모든 환경과 모든 장소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